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자,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겠느냐고 탄식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과 그의 몫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어진 일을 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겨두신 은총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자기 일을 기뻐할 뿐 아니라 주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본디 일이 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일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의 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고 사람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면 일이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극대화해서 드러냅니다.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고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밀을 키우고 가루를 내어서 향기로운 빵을 만들기도 하죠. 커피콩을 굽고 갈아서 풍미 있는 커피를 내립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죠.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성과 재능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탁월한 지성과 풍성한 감성과 견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은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는 행위는 피조 세계의 선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곡식과 향신료는 요리가 되고 돌과 나무는 건축물이 됩니다. 말은 탈 것이 되고 양털은 옷감이 되죠. 사람의 수고는 피조 세계를 더 풍성하고 멋진 방식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마치 일이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일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먼저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음으로는 일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싫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일을 사람에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일이 주는 보람이 여전히 일정 부분 남아있으며 그 일의 결과 주어지는 열매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의 장점은 창조 시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빈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는 것에 보람과 수확의 기쁨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기쁨을 사람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 위안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잠시의 복을 누리고 나면 그는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어중간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만족하거나 그대로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충만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신 것이죠. 그렇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본질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자신 안에 있는 부요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정체성을 바꾸셔서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며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예배하게 되겠지요. 또한 제한적으로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일하며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그 열매를 맛보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신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를 믿음으로 일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